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문은 사사기 20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는 한 레위인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그 사건이 결국 한 지파,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스토리는 결국 한 개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궁극적인 출발은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레위인의 모습을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사사기 20장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끼리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은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체 조각을 보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보낸 시체 토막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면서 모두 미스바로 모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군사만 4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 성읍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한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어서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죄를 바르게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실력을 너무 믿은 나머지 현실을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서 전투에 참가한 군사들 중에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얼마든지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오기가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질 거 뻔히 알고 수적으로도 열세라는 거 알지만 오기가 생긴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고 죽자 뭐 이런 전의를 불태웠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형제인데 그 형제를 죽는데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추측 모두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오판의 결과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진멸 상태에 빠진 베냐민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이 개인의 부도덕함과 잘못된 판단의 결과를 보여준다면 사사기 20장은 한 지파의 부도덕함과 잘못된 판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크게 18절부터 21절, 22절부터 25절, 26절부터 4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냐민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연속으로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18절과 23절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도이자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약속받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40만 이스라엘 군사가 왜 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문제점은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답정너 기도인 것입니다. 싸우는 걸 자기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아니,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닌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22,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전투에서 진 걸까요?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잘 보십시오. 18절 어디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유다가 먼저 가라고 응답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우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싸우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유다가 먼저 싸워서 유다가 먼저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베냐민과 전쟁을 치루어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또 패배입니다. 아니, 제대로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 힌트는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 금식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금식을 했다는 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다는 의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째 기도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응답하시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는, 비록 기도는 바르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회복되지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처리입니다. 이 죄의 처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하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연합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레위인의 잘못된 삶의 모습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